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와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성경은 이 세상이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할 때가 있는, 그래서 어부들이 힘이 쭉 빠지는, 얼마나 힘이 쭉 빠지겠어요. 밤새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이렇게 낙심되고 실망되는 일이 있는 곳이 세상이죠. 또 한 군데 보니까 사람이 나병에 걸렸다. 나병에 걸려서 완전히 삶의 소망이 끊어진 그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 세상에는 정말 여러 가지 우환으로 인해서 우리 삶의 소망이 끊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들이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배가 두 척이나 만성이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예수께서 말씀을 들으실 때 나병이 떠났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힘이 빠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항상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거룩한 시간 안에 우리가 들어와야 돼요. 이 거룩한 임재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 우리 삶에 놀라운 일들을 많이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 중국에 지금 우한이라고 하는 동네에 폐렴이 발생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지금 뭐 40명이 넘게 죽었고 아직 그 폐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아직 잡지 못한 상태에 있어요. 이 우한 사람들이 박쥐를 좋아한대요. 박쥐를 이렇게 삶아 먹고 또 튀겨 먹고 이런 걸 좋아한대요. 근데 성경에 레위기서에 보면 박쥐를 먹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 박쥐 안에는 우리가 마치 그 민물 생선을 먹으면 거기에 그 바이러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잘못 먹으면 뇌에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이제 죽는 예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회를 이제 잘못 먹으면, 이 바다회 같은 건 괜찮은데 민물 강에서 나는 물고기에 회를 먹으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걸 날로 먹지 말라,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다 물고기 회는 괜찮아요. 근데 이 강에서 이제 잡히는 물고기는 날로 먹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중국이 재작년부터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회에서도 그 하얼빈이라든지 이런 곳에 교회를 많이 세웠는데 다 허물어 버렸어요. 다 허물어 버려. 그러니 헌금이 얼마나 아까워요. 또 선교사들이 거의 다 추방을 당했어요. 이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한 땅에 참 큰 질병을 이제 발생했는데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우리도 좀 뭔가 이렇게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요즘 한국 사회가 분위기가 좀 이상하게 그렇게 전체적으로 가라앉은 상태에 있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공동체 질서가 무너지고 또 유아 출생이 줄어감에 따라 인구가 감소되어지고 또 경제 발전이 정체되어져 가고 여러 가지 이런 표면적인 이유가 발생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 한국 사회의 분위기가 이 냉랭정선이, 이 한랭전선이 형성되어져 가서 사람들이 힘이 쭉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때에 세상을 향해서 항상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일어나라, 깨어 있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살다 보면 힘이 빠질 때가 자주 있잖아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지만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힘이 빠지죠. 오늘 말씀 보니까 어부들이 밤새 그물을 깊은 데도 던져보고 얕은 데도 던져보고 수차례 던져봤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아침이 되어서 그물을 씻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그물 씻는 모습이 얼마나 참
안 돼 보였겠어요. 예.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 말씀을 전했다. 예. 그래서 금을 씻고 있던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들었겠죠. 예.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말씀의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모르긴 몰라도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신다. 그렇게 아마 그런 내용의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내내 말씀을 들었으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밤새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봤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주님이 또 말씀하시니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깊은 곳에 던졌을 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배 두 척이 만선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건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 때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 거룩한 임재 안에 들어온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내 삶에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꾸 거룩한 시간, 거룩한 임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임재하는 이 시간에 들어올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12절 말씀에 보면 나병 환자가 나오는데 나병에 걸렸다. 청천벽력의 일이죠.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질병에 걸릴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힘이 빠져 있을 때 주님께서 그 동네에 들어가셨어요.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가셨어요. 말씀에 순종해서 배 두 척이나 만성이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한 베드로를 데리고 이 동네에 들어가서 나병 환자에게 말씀을 증거하시죠. 그때 나병이 고침받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말씀 안에 들어오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듣는 시간에 내 영이 잘 되고 내 심령이 풍성해지고 내 믿음이 자라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 내 삶에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배가 두 척이나 만선이 되는 걸 보고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랬다 그랬어요. 9절 말씀 보니까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랬다. 또 26절에 보니까 이 두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놀랬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임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놀라운 일들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 두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단지 고기를 많이 잡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랬다. 나병이 고침받아가지고 사람들이 다 놀랬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잖아요. 이렇게 설 명절을 맞이해서 사람들이 덕담을 나눕니다. 사업이 잘 되라, 건강해라, 복 받으라, 결혼 잘 해라, 공부 잘 해라, 뭐 여러 가지 덕담들이 주어지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고기를 많이 잡은 베드로에게 이런 덕담을 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고기 많이 잡힌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죠. 나병이 고침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죠. 베드로에게는 네가 이제부터는 사람을 취하리라 말씀하셨고 나병 환자에게는 네가 나병 고친 것으로 기뻐하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라. 그래서 더 큰 복을 받으라. 이렇게 주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이렇게 베드로처럼 고기 많이 잡아서 잘 먹고 잘 사는 삶으로 끝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으라는 거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복을 받는 체험을 함으로써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기를 원하셔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것은 그냥 나병이 고침받았다, 기분 좋다, 즐겁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병이 고침받은 것을 기초로 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서 더 큰 영광을 돌리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1854년 그 아일랜드의 천재적인 문학가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그 지은 소설 중에 지옥의 단편이라고 하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우린 성경 읽다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오늘 말씀처럼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예수님 때문에 잡았는데 베드로의 그 이후의 삶은 어떠했을까? 뭐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베드로가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또 나병 환자가 고침받았는데 그가 과연 예수님 말씀처럼 예배를 잘 드리면서 살았을까? 그런 궁금증을 갖죠. 그 궁금증의 해답을 쓴 사람이 오스카 와일드예요. 이 지옥의 단편을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알코올 중독자를 이 지옥에서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이 알코올 중독자에게 너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인데?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기억을 더듬으니까 이 알코올 중독자가 이제 자수하죠. 주님 맞습니다. 내가 다리를 절고 있을 때 주님께서 오셔서 내 저는 다리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야, 너 저는 다리 고침받았는데 왜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로 사느냐? 그랬더니 이 중독자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주님께 저는 다리 고침받고 너무 행복해서 그래서 내가 어려울 때를 생각해서 내가 이 사람 저 사람 도우고 살았는데 근데 내가 다리를 고침받고 나니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외로워서 술을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니까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거기 글을 보니까 예수님이 또 창녀를 만났어요. 현장에서 간음하다 붙잡힌 그런 여자인데 예수님이 그 여자를 구해줬죠. 예수님이 그녀에게 물었어요. 야, 너는 아직도 이 직업을 청산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이 여인이 대답하기를 내가 새 사람이 되어서 이 직업을 청산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외롭게 사느니 옛날 직업을 다시 갖고 사는 게 차라리 편하겠다. 그렇게 싶어서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 직업을 다시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흔히 아는 조직폭력배를 만났습니다. 그는 과거에 시각장애인이었어요. 예수님이 그 시각장애를 고쳐주셨죠. 예수님 물었어요. 야, 내가 너 눈을 고쳐줬는데 어떻게 조직폭력배가 됐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눈을 감을 때는 몰랐는데 눈 뜨고 나니까 안 입고 온 일들이 너무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울분을 터뜨려서 사람을 때리다 보니까 내가 조폭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오스카 와일드의 이 지옥의 단편을 읽으면서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주님 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에 들어오지 않고 우리가 세상에 살면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 자꾸 들어와야 되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 안에 자꾸 들어와서 이렇게 주님께서 빈배인 그 배를 만선이 되게 하신 은혜를,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자꾸 거룩한 임재 안에 들어와서 나병의 고침을 받는 이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는 믿음을 가져야 우리 세상에 나가서 이 믿음으로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 두 사건의 누가복음이 누가복음이
이 두 사건의 후기를 쓰고 있죠. 26절에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랬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우리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인하여 놀라게 하시기 위해서, 이 어지러운 세상을 사는 길은 바로 이 거룩한 임재 안에 들어와서 살아야 됨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이 두 사건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 보면요,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셨다. 왜 예수님께서 물러가셔서 이렇게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두 배가 만선이 되는 이런 경험을 한 베드로가 주님은 걱정이 되신 거죠. 혹여 만선된 것으로만 만족하고 정말 사람을 취하는 이 일에 헌신하지 않을까 주님께서 염려하셔서 산에 가셔서 하나님, 베드로가 아버지 베드로가 이 만선된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더 나아가서 정말 사람을 취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거죠. 정말 주님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사도행전은 베드로가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는지 몰라요. 그냥 고작 그 배가 만선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는 더 나아가서 더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죽은 애니야를 살리기도 하고, 또 안진뱅이도 고치기도 하고, 많은 이적을 베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나병 환자가 걱정이 된 거예요. 혹여 저 나병 고침 받은 것으로 이제 끝나버리는 것은 아닐까. 나병 환자가 더욱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더 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복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그냥 내 믿음이 연약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복받은 것을 경험 삼아서 더 믿음으로 큰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도 단지 세상에서 성공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가 거기서 끝나면요, 그 성공한 것 때문에 잘못되는 수가 많아요. 그 이후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성공했으면 그 성공한 것을 경험 삼아서 믿음이 생겨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과 같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고기 못 잡은 어부가 고기 많이 잡는 거 중요하죠. 중요한 일이잖아요. 또 나병 걸린 사람이 나병 고침 받는 거 중요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고기를 못 잡았을 때 고기 많이 잡는 게 우리의 관심이죠. 또 사업이 잘 안 될 때 사업이 잘 되는 게 우리의 관심이잖아요. 또 병이 걸렸을 때 우리 병이 치료받는 게 우리 관심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깊은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아 하나님의 더 큰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병 고침을 받아서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은혜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로 잘 돼서 그 경험을 통해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복을 받아서 그냥 복 받은 것으로 끝나면 이 세상은 또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우리가 하루 이틀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90년을 살고 100년을 살고 120년을 사는데 한 번 복 받은 것으로 이렇게 끝나버리면 우리 이 세상을 승리할 수가 없어요. 받은 복을 가지고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 우리 안에 더 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보니까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항상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거룩한 시간, 거룩한 임재 안에 들어오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